신약성서 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를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오늘 말씀 강론 강사님은요 광현교회 심호하시는 임충곤 목사십니다.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교회 있다라고 하는 한 번도 이 길은 처음 왔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잠깐 하고 소개를 듣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되고 좀 잘 싶어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연찮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아내랑 저랑 농촌 이런 시골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저 서울로 오늘로 보내주셨어요. 서울 가서 그냥 내느냐 또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했습니다. 어떤 세상 일을 했느냐, 대학교에서 상담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강의를 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집단 상담, 많은 일들을 모여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제 친구는 가끔 가다 보니까 KBS, MBC, MB 뭐 여러 방송에서 그렇게 상담 또 강사로 뭐 활동하는 이명준 목사가 있는데 제 물론은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국의 대학교에 뭐 정교수가 됐으면 한 자리에 탁 잡아서 이렇게 했을 건데 보따리 장사 지금 강시간 강사밖에 못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강연은 또 아시죠, 그죠? 예, 그 강연 이동 그게 와 있고 제 아내는 심리상담 전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오자마자 그는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했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또 청소년 상담센터에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뭐 이렇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제 속에는 거기까지는 잘 된 부분이고요. 못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일 하나로 목사 안 쓰셨구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는 않고 세상 일을 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못 살겠어요. 공허하다는 말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뭐 좀 매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있어도 좀 그렇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고 했는데도 채워지지 힘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보약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는데 좀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돈이 있어도 죽고 세상에 매해가 있어도 죽겠다. 야,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 이제 제 친한 친구한테 종신신대원의 성교학과 교수인데 야 친구야 내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괜찮고 돈 버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사람이 공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좋은 또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7년 한 3개월 내 정도 실력이면 한 3개월이면 안 되겠나 목사 좋은 교회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7년 동안 뺑뺑이 돌리셔요. 그럼 매주 서울에서 부산 그게 2주에 한 번씩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그렇게 돈 쓰게 하고 가는 세월이 한 7년 그런 세월을 보내가지고 우연찮게 소고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10살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올라가면 인사 받다니까 이 목사 내려오다가 양복 안 입었나? 예, 양복 입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데 이 15교회 조만한 교회 있는데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라. 수요일날 설교하고 가다가 그 다음 주 내려가서 목회를 하면 제가 오늘 요번 주가 만 5년 되어지는 주가 아닙니다. 많이 했지요. 그럼 뭐 제가 했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불었다 그런 착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아내하고 생각은 시골교회 성도들이 두 분이 있든 한 분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홈의 지역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에요. 아 진짜예요. 우리는 전체가 마을 3개밖에 없고 그럼 한 동네 30가구, 30가구, 40가구 이런 나이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없고 내 60대, 70대, 80대 다 농사 짓는 분이고 이런 교회에서는 무슨 헌금도 나오고 사복해서 사례금을 주겠나 하는데도 그래도 전에는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잘 나옵니다. 많이는 안 써요.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처럼 사는 게 뭘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편지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우리가 살고 디디고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해요? 이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입니까?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진짜 믿습니까? 참말라요? 진짜로요? 진실로요? 진정으로요? 아멘이죠.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진짜로요? 참말로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오늘 큰 거 깨달았다, 그죠? 말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 자체가 말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막이고 죄고 어두움이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벗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 생각을 붙들고 또 우리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존재가 막이고 죄고 악함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으로 그렇게 모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항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삽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삽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키고 살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따라해봅시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주인과 왕이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인간들이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현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종되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또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놔두고 하나님의 성막 놔두고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더라. 그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왕을 세워 주셨어요. 왕을 세워 주셔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배신해요, 안 배신해요? 왕 세우는도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잘 지키고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이 왕을 세워도 안 되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안 되지, 선지자를 세워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성전도 안 된다, 선지자도 안 된다, 제사장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은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는데, 개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세운 왕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주셨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고 나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도 내가 얻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그런 역사, 그런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인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그 핵심은 뭐냐?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도덕법이라고. 무슨 소리라고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이 뭐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영원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딱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도덕법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네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이제 요 맨 마지막에 조금 하나만큼 이야기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도덕법이 계명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설명할게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껍데기만 쭉정이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기 꽉차 있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는 그런 성도, 성경을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키는 그런 성도, 이걸 보고 회개한다. 그래서 감정에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회개라. 회개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이 눈물 한번, 개미 눈물, 무슨 눈물이라 해야 됩니까? 삐아니 눈물만큼 하고, 회개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했던 거 회개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느니라 하니까, 일반인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오고, 또 세리들도, 공무원들이잖아요. 또 군대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천국에 있게 되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두 불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불 나눠 다시 줘라. 세금 있는 사람, 세금 거두는 세리에게는 더 부과하지 말고 너에게 부과한 것만 거두어라. 또 군인에게는 억압하거나 빼앗지 말고 네 긍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겨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인의 섭리로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 애매한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어제 짜증내고 화내고 싸웠던 그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니,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마귀와 사탄의 꿀레에 내가 속해서 살아갔던 삶을 두번까지 선택까지 살지 않고 내가 고난이 있던 고통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힘듦이 있던 그것을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내가 그 쓴자를 마시리라,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입니까? 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8가지 복, 하늘만 이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면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셨다, 이 말은 성전에서 안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폼을 열어놓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해주겠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을 때 그 불기둥과 부른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의 자리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해막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해막에 있는 법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되어져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감정을 붙들고 이성을 붙들고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겠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강약들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해 하고 끌고 가겠다. 법궤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인도해 주겠다. 아멘. 이런 뜻이구나.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만 내렸다. 성령 받아야 돼요? 뿔떡뿔떡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의 상태, 예수님이
야, 이 돌로 갖고 떡덩이 만들어라 하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도 막 아버지 앞에 그 능력을 받아놨으니까 이 돌덩이 보고 내 떡덩이 만들게요. 그런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고 거기서 쉬라면 쉬고 머무르라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솔로몬 성경이나 해방에서 또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산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지 말고 따라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짜로요? 살만하요.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유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교회가 내 교회가 없어요. 다 분개해져야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다가 저 목사님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동력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세우고 서로가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분내고 시기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강인교회에 왔잖아 보니까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느냐, 첫날 6월 첫째 주 왔는데 좀 집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집사님이 내 식판을 가지고 밥 대줄 거로 식판을 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가지고 오다가 우리 집사님 옆에 살짝 가다가 다리가 등에 대였어요. 그러면 그렇다 국물이 엎질러진 것도 아니고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조심해서 가서 이러면 되겠네.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바울이 있나? 이러는 거예요. 와, 내 그때 하는 말, 집사 맞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고쳐먹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집사님 다음에 계세요. 불편한 집사님보다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데서 늘 이 계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날마다 물록 쑤시는 것 같겠습니까? 너는 마을에 하는 실을 생기지 말라. 의상을 생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오후에 예배드리고 나면 밭으로 다 가고 싶고 논으로 가고 싶어서 한잔 안 했는데 목사님은 매일 주일마다 말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영원한 거다 줬는데 신약세대는 생계나 구약이나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면서 안식의 개념도, 주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논다, 휴식한다의 개념이지만 주일의 안식의 개념은 따라 해봅시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뭐라고요? 진짜로요? 참말로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2시, 3시 딱 되면 어디로 간다? 논으로 갈까? 밭으로 갈까? 그렇게 한잔 하겠구나. 그 목사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보는 거야. 우리 그 사람들 안 그러시죠? 그죠? 이런 걸 내가 옛날에 세상에 한쪽 다리는 제 아내한테 오늘 아침에 여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기는 한다고 하지만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사도도 그러는데 뭐 그래 요즘 그래 안 해. 주일날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날이에요. 그 회복시키는 날
오전에 받아놓고 오후에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것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데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신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맛이 뭘까? 야,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거듭나는 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힘들어서 해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고 가도 안 되대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만이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령이 가난한 자예요.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한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기. 그러면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계명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계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인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인도한다. 야, 주일날 농사 안 하고 반일 안 하고 논일 안 하고 공장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정갈줄 부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럼 기본적으로 주위에 소나무 뿌리 안 붙더라도 주의 계명을 붙들고 또 주기도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내 내면에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면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네? 뭐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안 끌려가려고 내가 뭐 하지 않냐니까 포기하냐 하니까.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런 싸움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나는 주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부분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오늘 이거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고 논일도 있고 밤일도 있고 하는데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아는 장모님이 사슴농장을 하는데 새끼가 태어날 때 주일이라고 안 태어나고 평일이라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일날이고 무슨 날이고 하면 그 새끼 받을 기라고 받아놨더만 다 죽더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모르겠다. 주일이나 지키러 오세요. 갔다 와야지 하면 갔다 오면 다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 게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게 되어지면 그런 알곡이 되어지면 쭉준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알곡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활활 타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할 것이고 키를 들고 키가 뭔가 아세요? 뭐가 키입니까? 생일을 보고 키라고 하죠. 그것도 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는 뭐냐면 이런 거 산 있죠, 산. 바람이 불면 확 떨어서 휙 하면은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농사의 키는 그런 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 때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이는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주로 하고 모시는 성도는 알곡이 되어지고 그 삶의 뿌리에 도끼가 모이면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내 건강에 도끼가 내려쳤다.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틀어지든 아내가 틀어지든 내가 믿음이 틀어지면 하나님 도끼가 내 인생의 그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양분을 못 빨아들이니까 도끼로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기도 생활도, 믿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어지는 신앙. 그게 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농사 짓는 게 내 생명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과 생자의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걸이다.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 옷을 벗어서 어디에다 그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감명이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나 교회 직분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든 무엇을 기본으로 근거해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지원받으며 뭐 받으며? 지원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믿음과 신앙이 잘 되어진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뭘 한다? 열매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건데 회개 안 하니까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뭘 회개해야 될까? 간단해요. 10분에게 말씀드리면 너는 나 왜 다니시는?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이 내 하나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내 자식이 와 있고 돈이 와 있고 출세가 와 있다. 그런 사람한테 너는 나 왜 단지를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겠습니까? 예?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저 인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 인간 저 망령들 저 할매 저 망령들 망령이 뭔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치매. 우리 집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85인데 뭐 행정관들이 있으면 아무도 안 오신다 해서 집에 있으니까 내 누워 계시고 아침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도 모르고 누워 있어서 하루에 2주 한개 갖고 하루를 쉬었는데 모시고 와라. 내가 모신 지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장모님 아침 식사 하셨습니다. 언제 했는데?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야야! 너희들은 배도 안 고프나? 밥 줘라! 우리 장모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그 심사임당과 같은 아주 근사님이신데 우리 장모님 젊었을 때 제일 나쁜 게 치매를 일으켰는데 그래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신앙은 잘 지키고 하는데 여러분들 치매 걸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까마귀 목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강의에도 그러고 여기저기 내가 강의는 설교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는 게 뭐냐? 주의 생명의 법인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3개월만 하고 6개월만 하고 한 3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완전히 바뀌진다 안 바뀌진다? 바뀌시게 되겠어요. 부부의 관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람 아이고 저렇게 계명 이야기하고 저렇게 순종하는데 저 사람이 하겠나 하고 하는데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우리 자식들도 모르는데 어찌 사람가 저렇게 할 수 있노? 와, 저 사람 믿으면 진짜 설교하는 중에만 하는 줄 알았지만 진짜 되기네. 그래서 우리 처제들이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다. 할렐루야.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데?
목사니까 되고, 뭐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은 되고, 여러분들은 안 되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다 된다. 주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계명의 말씀을 다 붙들고 수고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신령이 오로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시어서 나를 오른쪽 왼쪽으로 뛰어넘으라 하고 신앙하고 안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나는 내 인생이 풀린다. 거기에 목숨 걸고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성도 신령이 가능하다. 그런 성도 따라가 해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임했대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임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도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죠? 아니, 목사님 설교 15분 하는데 너무 많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더 할까요? 그러면 5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지쳐서 다음에 혹시나 목사님 하면 안 오실까 싶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주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주의 사랑이 바뀝니다. 아멘? 사람 안 바뀐다 해도 주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내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합니다. 되어지는 가정도 자녀들도 후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 받는 그런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해야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 잘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삶이 평강할까? 그런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마교회 하나님 여선도의 회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여선도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 다 마음이 부흥되어져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고매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성도들 삶 위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삼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모아놓은 시간 은혜 받았습니다. 2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앞으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권대일 목사님 축하하시겠습니다. 흥명기로 목사님 하시는. 예, 광고경 오늘 우리 광연교회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홍득 어르신 복입니까? 그리고 홍영필 어르신 할렐루야입니까? 예. 아까 우리 목사 말씀드렸죠. 일 마치자마자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맡기자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일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이에요. 내가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된 성도가 또 알곡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전도인데 이 한 해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현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예배시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충성할 일 있으면 열심히 또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쁘다. 하나님이 이쁘다. 홍덕 어르신 하나님 보고 아유 이쁘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항상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후 시간도 내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전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고매교회 이집트교회 대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작은 성결로 하나님께 올려오니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예, 축도하겠습니다.